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8장입니다. 느헤미야서 제8장 736페이지, 구약성경 736페이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야와 스마와 아난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이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머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7장까지 이제 성전 성벽 공사를 이제 완성하고, 그런데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아직 적었습니다. 이유는 또 공사를 마치고 백성들이 다 자기 고향 집으로 다 이렇게 돌아갔고요. 그리고 또 아직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가옥이 그렇게 충분치 이제 못하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보니까 이제 그 율법책을 에스라가 이렇게 낭독을 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또 이제 운다는 말을 회개한다는 얘기죠.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성전이 다 공사가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과 깨어진 이런 관계들을 이제 다시 회복하고 하는 그런, 그래서 진정한 그 백성 공동체가 세워지는 얘기가 이제 9장 8장부터 9장 10장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이제 좀 하기 위해서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율법에 그 모세오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큰 그 절기가, 그들이 지켜야 될 이제 국가적으로 지켜야 될 절기가 이제 7개가 사실 나와요. 대개 7개가 이래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월절, 무교절을 합쳐서 그냥 무교절이라 하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절기가 크게 6개로 보기도 하고 이제 3개, 7개로 이제 보기도 하는데, 율법에는 7개가 나와 있으니까 7개로 이제 아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은 1월 정월 14일 하루 저녁에 이제 이렇게 14일 저녁에 지키는 절기고요. 무교절은 이제 그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이렇게 지키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순절, 그러니까 일주일씩 7번 지난 그 다음 날을 지킨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때가 이제 사실은 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달력으로 하면은요 한 3월, 4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유대인들의 이 종교력으로는 이게 이제 그 정월이죠, 정월.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제 3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7월 1일이 설날이에요. 그래서 설날을 이제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더 자세히 설명은 않겠습니다. 나팔절이고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이제 온 국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이제 짐승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고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지키는 절기가 이게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요, 봄 절기가 4개고요. 이렇게 가을 절기가 3개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절기가 다 그 고유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절기가 다 그 추수하고 관련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 하는 이제 이게 이 유월절 때가 이제 유월절 그 무교절 이때 가면은 하여튼 초실절도 있고요. 이런 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절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유월절 때는 이게 보리 추수할 때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보리 추수할 때고요. 이 유월절부터 50일 지난 그 오순절, 그러니까 칠칠절 때는 이제 밀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봄에 이모작을 했던 거죠. 이게 추수하고 다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절기 이제 그러니까 아까 초막절에는 사실은 이제 가을 추수를 하는데요. 이게 주로 이제 과일들이에요.
과일들을 추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과일들을 창고에 이렇게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한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겨울에도 이제 이렇게 그 식량을 이제 이렇게 먹게 되지요. 그래서 이 초실절을 아니요, 죄송합니다. 초막절을 보통 우리가 장막절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장막절, 초막이나 장막이나 뭐 같은 얘기니까요. 근데 이 초막절, 장막절 때는 또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은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다, 이런 말이에요. 어쨌든 이 절기 이제 7개가 다 이렇게 추수하고 관련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봄 추수, 가을 추수,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조금 더 드리면요. 그래서 이 이제 1월 그들 달력은 1월이죠. 우리로 보면 한 3월쯤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 보리 추수, 첫 추수하기 그때쯤 되면은 그 좀 한 보름 한 달 전에는 이제 비가 좀 많이 내려주면은 많이 내려야 이제 이게 이제 그 곡식이 잘 익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제 이때가 이제 늦은 비고요. 그리고 요 이제 이 씨를 뿌릴 때가 이제 그 가을 추수하기 전에 이제 한두 달 그때쯤 되면 이제 곡식들을 이제 파종할 때죠. 그 파종할 때 내리는 비가 이제 이른비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이른비는 파종할 때, 그리고 1월 달에 곡식 추수할 때는 이제 늦은 비가 많이 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겨울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종을 한 다음에 우리로 치면 겨울입니다. 겨울에 12월, 1월, 2월, 3월 이제 우리로 치면 이 겨울 때는 우기라고 그래갖고 비가 좀 와요. 그리고 이제 이 추수를 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파종할 때까지는 건기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 비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얘기도 이제 그 지형상 다 이 농사 절기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8장 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제 다 자기 성읍에 살고 있다가 7째 달에 이르러, 이게 이제 7월이에요.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숨락 광장에 모인 것은 이제 1월 1일 이제 설날이죠. 설날 때에는 나팔절이고, 이때에 이제 크게 그 절기 이제 지키는 그 백성 전체가 절기를 지킬 때는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모여서 성전에서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설날이니까 이제 성전도 지어졌으니까 성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다 모이는 거죠. 절기를 지키러 모이는 거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7째 달에 이르러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무슨 공지하고 모이자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이제 수문앞 광장 앞으로 자손 성읍의 수문앞 광장으로 백성들이 다 이렇게 모여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고 하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이제 가져와서 그래서 이제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세워졌으니까요. 그래서 2절 보시면요, 7째 달 초하루에, 이게 이제 나팔절이거든요.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에스라가 와서, 그리고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읽음에, 그래서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제 4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이제 강단 위에 서서 이제 이렇게 율법책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이제 4절에 길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5절 보시면은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이때는 우리들처럼 이렇게 이런 책이 사실은 아니지요. 아닌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다 두루마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를 편히 이르는 것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좀 그 상황하고 이제 가까운 얘기인데, 그냥 이제 오늘 우리들이 책을 이렇게 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존중해서 일어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교파나 혹은 교회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 봉독할 때는 다 이렇게 일어서는 것을 이렇게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선민,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이제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것인가. 이제 첫째가 성전이 어쨌든 성전부터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전 공동체라는 말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제일 먼저 이제 율법 책을 에스라가 율법 학사니까요. 이제 그런 건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 보고 느헤미야는 총독이고요. 총독은 이제 왕이죠. 왕이니까 왕도 다 이제 이런 이렇게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 보고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들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는 율법 공동체, 이게 이제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동체, 그리고 말씀 공동체, 성경 공동체, 말씀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축이 이렇게 성경과 이제 율법이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도 보면은 가장 이제 지성소에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 임재해 계신 증거로 있는 그 증거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그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이 십계명 돌판이 율법 전체를 이렇게 대표하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너무도 선명하지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뭐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 이해를 하려고 막 학자들이 나누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성경과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신약에도 이렇게 신약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찾아와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니까 성경책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게 저 개인적으로는 더 이게 헷갈린다. 그냥 한 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일단 읽지 않습니까? 그죠?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5절에 일어서고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인식하고 나타내는 거지요. 이제 7절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 중간쯤에요,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서 이제 율법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이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연불이고 주문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아듣도록 그 말씀을 다 그래서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죠? 그럼 내가 알아듣지는 못한 사이 입신해서 뭘 막 이렇게 의식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들은 다 좀 꼭 그것이 맞을까? 이제 어쨌든 저희들도 이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은 읽어보시면 구약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9절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제 듣고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잡혀가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포로생활하고 우리가 그냥 그 잘 알지도 못하는 그냥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곳이 우리 고향이라니까 고향에 와서 성전 지어서 성전 짓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1, 2년 만에 공사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100년 걸려갖고 지금 성벽이 다 세워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정체는 뭐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도대체 누군가, 이런 혼란이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깨닫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절 보시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뭡니까? 나팔절이라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축제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날을, 이제는 새 시대를 열어주신 새로운 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또 10절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도 마시고 막 울고 이러지 말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고. 그래서 공동체의 축제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님의 성일이니, 주의 성일이니 그 이제 축제일이라 말입니다. 이제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정말 이런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망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너희의 힘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생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하나님 뜻을 모르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맹목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뻐해야 될 이유를 말씀 가운데서 알았던 것이요. 그리고 13절만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지요. 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구약 교회니까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래서 율법책을 다시 이제 그 지도자들이 같이 율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막절을 준비하게 짓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도 보십시오. 초막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이제 성회를, 그 8일째 이제 성회를 이제 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초막절도 보십시오.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모든 백성들의 종교 활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경과 율법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구약 때부터도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지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도 주시고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좋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